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시작본문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권능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의 찬양의 큰 기쁨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에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권능 아래 순종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의 세계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와 그 만드신 인간은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창조의 세계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간은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시달리며 항상 자신을 위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측치 못하는 미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구약의 무시록을 통하여서, 또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등을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드시 종말의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천재지변을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닥칠 때, 또 우리 눈에 절망의 순간이 펼쳐질 때 그 시간은 새로운 부흥의 때,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과정의 극히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하시며 인간의 힘으로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테스트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 항상 우리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 순종 준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준비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준비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기에 준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미리 대비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는 것이죠. 개인과 가정, 교회, 국가는 항상 불확실한 미래의 일에 대한 지혜로운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대비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지혜로운 대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행할 때 더 확실하고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혜로운 대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을 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 재앙이 있습니다. 태풍이 일어나고 폭설이 내리고 산불, 폭우, 폭염 등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막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재앙이 다 그치기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손길이 곳곳에 임하셔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불신앙의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 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해로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 속히 복구되고 아픔의 상처가 속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과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십니다. 사랑의 테스트죠.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단계에 따른 신앙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테스트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수많은 과정 중에서 여러 연단의 과정을 겪었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애굽 왕 앞에서 속이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전생의 과정에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아내를 잃을 뻔한 이기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오랜 연단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이삭을 얻기까지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시간이죠. 이스마엘을 얻는 과정에서 가정에 여러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시의 독자 이삭을 지극히 사랑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의 단계가 이제 가장 높이 이르렀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신앙의 테스트를 통해서 여호와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오랜 연륜을 통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신앙의 테스트를 하시는 까닭은 더 큰 영적 성장과 순종에 따른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신명기 8장 2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신실한 신앙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말씀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여서 더 큰 여호와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쳐질 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테스트를 하는지 이 시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3일 길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신앙의 연단의 최고의 가장 어려운 그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 힘든 시험의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는 최종적 테스트를 감당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하시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수많은 신앙의 훈련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더욱 힘든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맨 처음에 태신자, 그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제 영적 어린 아이가 탄생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계속해서 단계 태신자 훈련을 시켜서 단계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수많은 예배 훈련과 양육 훈련,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자녀를 세우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베푸시죠. 최종적인 신앙의 테스트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 나의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우리는 번제물처럼 완전히 죽어서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살아서 뛰어다니면서 주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최종적인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아직도 내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최종적인 테스트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은 내 생각과 나의 바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대적인 순종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헛된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온전히 순복하는 신앙의 상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며 온전한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지 않고 있죠.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온전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3일길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제 불과 칼을 가지고 가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신이 죽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죽는 길을 걷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먼저 번제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그 길을 향하는 아브라함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못난 자아와 인간적인 욕심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최종적인 테스트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완전히 태워져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와 인간적인 욕심이 번제물처럼 완전히 다 태워질 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하게 됩니다. 번제물로 태워지기 이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순종의 길, 우리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먼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아직 몹시에 박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의 자아를 못 박고 자기 자신의 못된 자아와 못난 인간적인 욕심을 다 버리는 그 길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은 못이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실을 잊고 못난 자아가 살아서
뛰어다니고 있는 재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었으나 이삭은 약속의 씨입니다.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죠. 갈보리 언덕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탄번의 희생제물 번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는 과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장차 오실 예수께서 흘리실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 여부의 테스트를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아픔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신 희생과 그 십자가 빗길, 그 사랑의 길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신앙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순종과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75km죠. 걸어서 보통 20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러 가는 길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내면의 아픔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했죠. 순종의 길, 고난의 길, 깊은 내면의 아픔의 길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길입니다. 제가 젊을 때 몇십 년 전에 21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갈 때 몸무게가 43kg, 44kg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때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을 결단했어요. 금식하다 죽어도 괜찮다. 그 길을 결단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죽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테스트, 그것이 어떠한 테스트이든지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엄청난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대속물 번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시는 순종과 사랑의 십자가의 길, 그 그림자가 지금 아브라함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푸시려고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를 테스트한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모든 테스트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내면의 깊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죠. 그러한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물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실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순종의 예배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어떠한 시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테스트를 할지라도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대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길에서 종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오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성전을 알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랜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시고 독자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우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친히 십자가를 지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죠. 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아브라함은 생각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게 하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지우신 것이죠. 번제할 나무를 지우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모세를 보며 매우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테스트,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피를 흘리는 처절한 고통의 과정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신 사랑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볼 잃고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모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또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테스트하는 연단의 과정에서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태우시죠. 번제는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불과 칼을 가지고 말씀 순종의 최종적인 테스트를 통과하러 그 순종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길, 신앙의 결연한 결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시고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친히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한 심판의 불과 심판의 칼이 번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심판의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번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로 죽어갔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 생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삭은 자신이 거룩하신 영적인 산제물로 드려진 바 되어야 함을 잠시 잊은 듯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나 이삭은 순종하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은총을 받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나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모진 고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일에 여호와산에서 이 생의 번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은 새생제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번제할 어린 양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향한 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받기 제기로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의 기쁨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행한 순종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베푸셨습니다. 약속의 씨 언약의 증표인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은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자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언약의 증표로 주신 이삭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번성하게 될 약속의 씨였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완전히 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미 자기의 생각대로 뜻을 정해놓고 마치 그 길이 순종의 길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증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 준비를 철저하게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즉각적인 복을 항상 예비하셨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준비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 천국의 영광스러운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상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의 필요를 항상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먼저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와 영적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기도의 간구,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여호와 이레의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성의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성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 구원의 복,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복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택으로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시고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풍성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최종적인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큰 복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 능력의 가정,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이미 준비해 두시고 천국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은총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 항상 우리 가운데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